오늘 이제 연결하라 시리즈 첫 번째로 하늘과 땅을 기도로 연결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은 때때로 하늘이 닫힌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은 마치 그냥 이미 막혀버린 그 벽을 눈앞에 두고 기도하는 것과 같을 때가 종종 찾아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은 때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말이 아니라 한숨으로 하루를 시작할 때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기도는 점점 무기력해지기 시작하고 그저 해야 되니까 하는 의무가 되고 때로는 공허한 말의 반복처럼 느껴지기까지 해요. 그래서 우리가 종종 하루를 마치고 기도할 때 돌아보면은 그냥 늘 해오던 그 기도, 그냥 늘 반복하는 그 기도 루틴대로 오늘은 이 기도 해야겠다, 정한 순서대로 해야 되니까 하는 기도가 우리한테 종종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한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정말 기도가 통하는 걸까? 기도가 진짜 응답이 되는 걸까? 내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이 시간이 정말 의미가 있는 시간인가?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지? 그냥 나가서 내가 행동하는 게 더 빠른 것 같은데 기도하는 게 답이 맞을까? 이런 생각이 종종 들 때가 찾아옵니다. 기도의 회의감이 찾아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삶의 무게인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시간인 것 같아요.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하길 간절히 바라는데 이 땅에 살아가는 시간에는 그 나라가 쉽게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뜻을 그렇게 수없이 많이 구한다 해도 당장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 삶의 무게에 짓눌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눈앞의 문제에 급급하다 보면은 기도는 나중으로 미뤄지게 됩니다. 당장 집안을 정리해야 되고 당장 못했던 은행 업무를 보아야 되고 당장 해결해야 될 이 관공서의 문제들을 해결하다 보면은 기도할 시간은 왜 이렇게 부족한 건지 기도할 시간 생각보다 그렇게 생기지가 않아요. 기도할 힘조차 없다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늘과 땅을 연결할 수 있는 이 기도라고 하는 통로의 줄이 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늘과 단절된 채 무거운 현실을 그저 우리 홀로 감당하려고 아둥바둥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오늘의 본문은 우리한테 놀라운 소망을 주는 본문이에요. 우리는 너무 안일하게 늘 해오는 주기도문의 본문이기 때문에 뭐야 그냥 늘 익숙한 본문인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대단한 소망의 말씀이구나를 발견하게 돼요. 우리와 같은 삶을 같이 살아가고 있었던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누구였냐면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데 이게 웬걸 예수님은 곧 떠나버리실 거예요. 예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나라를 이루실 줄 알았어요. 많은 제자들과 예수님의 추종자들이 바라던 것처럼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 더 큰 기적이 일어나길 바랬는데 예수님은 그 기적의 자리를 떠났어요. 그러면서 이후에는 제자들 또한 기껏 예수님 믿는다고 따라갔더니만 예수님은 나중에 다시 오신다 말씀하시고 마치 이미 다 버리고 떠나가실 분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때 제자들에게 찾아오는 게 뭐냐? 삶의 무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따라가고 있는데 이 세상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핍박의 상황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제자들을 잡고자 혈안이 된 사람들이 수두룩한 거예요. 이때 제자들이 무슨 소망을 품을 수 있을까 생각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입을 벌려 기도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예수님 어차피 가실 텐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 이런 때에 예수님이 소망의 말씀을 던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단순하게 기도의 방법을 가르치시는 게 아닙니다. 주기도문 자체는요 단순하게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 순서대로 하는 거야, 이것도 담고는 있죠. 근데 단순하게 그 기도의 방법, 단순히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게 진짜 기도야, 이 정도만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시는 이 메시지가 무슨 메시지냐면 너희는 지금도 많은 의구심을 품고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을 것과 같다는 의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다, 하늘과 땅이 단절된 것 같다,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겠지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실 때 이 메시지는 사실상 초대예요. 초대. 지금의 현실이 마치 하늘과 땅이 끊어진 것만 같은 현실이라 할지라도 너희가 이렇게 기도한다면 이 하늘과 땅의 연결은 다시 회복될 수 있어. 끊어진 것만 같은 현실은 끊어지지 않고 다시 연결되어서 하늘의 아버지가 너희와 함께 하시고 돌보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주기도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러 나왔습니까? 아마 각자에게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실 거예요. 오늘도 난 오늘 이런 기도를 꼭 해야겠어.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 이 기도를 하지 못하고 살아온 것 같아요. 어쩌면 오늘의 메시지도 여러모로 지쳐있는 영혼들에게는 막중한 의무감과 책임감이 될지도 몰라요. 기도해야 된다고 하니까 안 그래도 힘든데, 안 그래도 그냥 삶이 바쁜데 무슨 어떻게 더 기도를 해요. 의무감과 책임감으로 다가올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한테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신 것보다 더 기쁜 초대가 있을까요? 우리의 생각을 전환시켜 보아야 돼요. 기도하기 힘든 현실을 살아가면서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하나님? 저 진짜 힘이 없어요. 우리는 이러고 있는 와중인데 예수님은 우리한테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해 라고 하시는 것은 다시금 우리를 바른 방향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고, 다시금 그 우리와 하늘 간의 끊어진 그 통로를 연결할 수 있는 길을 우리한테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피곤한 삶의 무게 아래서 우리가 오늘 해야 될 일은 뭐냐? 다시 한번 단절된 우리의 삶을 기도로 회복시키는 겁니다.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연결될 수 있도록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9절 10절은 주기도문의 앞부분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청원 세 가지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누자면은 먼저 첫째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청원이 나오고, 둘째로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는 청원, 셋째로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세 가지 청원이 나오는 게 이 주기도문의 서론입니다. 근데 흥미롭게도 이 세 가지 청원에 나오는 이 동사들이 있어요. 이 동사들은 모두 헬라어 3인칭 수동태 명령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어려운 말이지만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이 나오는 본문 세 가지는요 모두 다 단순한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친히 이루어 주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간구를 담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간구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에 제가 참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이 세 가지 문장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주기도문에 대해 살피게 될 때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주기도문은 먼저 첫째로는 하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요청이에요. 근데 동시에 둘째로는 우리를 그 하나님의 뜻에 참여시키는 이 명령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는 요청이고 간구인 동시에 하나님, 제가 그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청원의 세 가지인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유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 가지 유익이 뭐냐면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이와 같은 기도의 유익, 이런 주기도문 형식의 기도가 어떤 유익이 있는가 세 가지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입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이 주기도문의 형식의 기도는요,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시켜요.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생각보다 자주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를 볼 때도 거울 앞에 서지 않으면 알지 못해요. 우리 얼굴에 아무리 지저분한 게 묻어도 내가 거울 앞에 서서 나의 모습을 보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를 잊고 살아갑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걸 어렵게 말하면 우리는 우리를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의 정체성을 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와 같은 기도를 하라고 하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마도 이 기도를 할 때, 주기도문을 할 때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문장에서 위로와 소망을 발견하는 분은 굉장히 드물 겁니다. 늘 해오는 주기도문은 우리는 주기도문이 아니죠. 우리가 흔히 농담으로 뭐라고 합니까? 주문이라고 해요. 머릿속을 거치지도 않고 늘 외워왔기 때문에 그냥 나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근데 이 문장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대단한 위로가 담겨져 있어요. 이 짧은 문장 속에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기도의 근본적인 관계가 설정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살펴보니까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 분이에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초월하시는, 우리와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주권적인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하늘에 계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땅에 있어요. 우리와 하나님은 이미 존재론적인 차이가 대단히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지만 모든 걸 닮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무한하시지만 우리는 유한해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우리는 여기밖에 있을 수 없어요. 그 고백을 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니까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누구의 아버지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아버지래요. 모든 것을 초월하시고 이 세상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힘과 능력을 갖고 계신 그분이 다른 누군가, 다른 무엇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래요. 여러분, 기도는 이 땅에서 대단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드리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권리이고요. 특권은 마땅히 누리고 싶어서 안 달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을 향해 기도할 때 우리는 바로 이 특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우리가 그 아버지에게 우리의 뜻을 구하는 것보다 더 대단한 능력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최근에 제가 거의 1년의 시간 동안 저의 딸아이로 인해서 대학병원에 다니는 일이 많이 있었어요. 자주 다녔어요. 산부인과로 시작해서 소아과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이 들락거렸는지 몰라요. 특히나 입원 병동을 거니다 보면요, 가장 마음이 아픈 곳이 있어요. 그곳이 어디였냐면 저는 소아과였어요.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아이들인 것 같은데 양팔에 피멍이 들 정도로 많은 링거 바늘을 꽂고 있으면서 그렇게 걷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가슴이 얼마나 찢어지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한 아이가 병원 진료실 앞에서 울음을 터뜨리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됐어요. 그때 아이의 아버지가 손을 내밀면서 말하는 거예요. 아빠가 여기 있잖아. 아이는 막 울고 있는데 손 내밀면서 아빠 여기 있어. 아빠가 여기 있잖아 라고 하니까 이 말 한마디에 아이가 울음을 그치고 아빠 손 잡고 진료실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봤어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의 이 마음의 근원에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이 아이에게 아이의 시선으로 보기에 아빠라고 하는 존재보다 강하고 능력 있고 힘 있는 존재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의 옆에 이 아이가 홀로 남겨지고 무서운 의사 선생님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아빠가 함께 계시고 아빠가 나의 손을 잡아주면서 나와 함께 진료실에 들어갈 걸 알기 때문에 아이의 눈에서는 눈물이 그치고 다시 한번 용기를 얻을 수 있게 된 거를 제가 목격했어요. 그냥 만약에 여러분의 지금의 삶이 지치고 고되다면은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기도가 뭐냐면 이 기도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말하는 그 순간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됩니다. 나는 하늘에 계신 모든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의 자녀다. 그 모든 걸 창조하신 힘 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은 다른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괜찮아. 내가 지금 여기 있잖아. 아빠가 지금 여기 있잖아. 아빠가 여기 있는데 넌 지금 뭘 두려워하고 있니?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기도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는 기도인 거예요. 우리가 이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다면 이거보다 크고 능력 있는 게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바로 이 정체성을 회복하는 기도를 해야 돼. 그냥 하는 기도, 내 뜻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그러므로 기도해라, 이렇게 해라라고 하신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이 유익을 얻게 된다는 거죠. 이어지는 내용 둘째입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이 기도의 유익 둘째, 이 기도는요 하나님의 현실을 나의 현실로 연결시키게 해요. 하늘과 연결하는 이 기도는요 단순히 위로만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현실을 땅에 불러오는 기도가 이 기도의 특징이에요. 주기도문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현실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도의 첫 문장에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고백할 때 자연스럽게 전제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는데 저는 땅에 있어요. 이 기도예요. 지금 우리가 하늘에 같이 있지 않습니다. 지금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뜻이, 하나님 나라가 당장 눈앞에 임하지 않았어요. 그게 우리의 괴로움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는 너무 기쁜데 아직은 우리가 이 땅의 나라를 살아가요. 죄와 싸움과 미움과 시기가 없는 그 나라를 꿈꾸는데 이 땅은 어때요? 죄와 싸움과 미움과 시기밖에 없어요. 아픔밖에 없어요. 고통밖에 없어요. 눈물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게 뭐냐? 그분의 나라를 구하는 삶이에요. 이 땅에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 나라를 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때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과 성품이 존귀하게 여김받게 되는 걸 말해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무엇이 바뀌어야 되냐? 나의 삶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삶 가운데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않으면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임하지 못합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삶을 보면서 와, 저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 알겠어. 이런 고백이 터져 나와야 돼요. 누군가가 우리의 삶을 보면서 저 사람의 성품을 보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성품인지 알겠어.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늘의 뜻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시작됐지만 여전히 완성되어야 할 나라예요.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고 있어요. 바로 이 일 가운데 예수님 우리한테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의 가정, 나의 직장, 나의 삶, 나의 모든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기 원합니다. 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세상은 어둡고 무너져 있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의 현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놀랍게도 기도하는 자의 삶 속에 임해야 하고 임합니다. 먹히지 않을 것과 같은 기도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듣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아버지이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 저의 삶이 지금은 부족함이 많지만 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성품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저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현실은 전환되는 거예요. 어떤 현실이냐면 하나님의 현실로 전환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간구해야 될 기도이지 않습니까? 여전히 땅에 머물러서 사는 것이 행복하세요? 그럴 수가 없어요. 땅은 오래 살고 싶은 곳이 되지 못해요. 우리가 하늘의 유익과 기쁨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이 땅의 덧없음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알게 될수록 이 땅의 나라에 대한 관심은 줄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복음을 접하게 됐기 때문에 얻게 되는 게 뭡니까? 세상에서의 가치와 기쁨과 쾌락이 아름답지가 못해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배설물과 같이 여겨질 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소망은 무엇이겠어요? 이 땅에 영원히 거하는 것이겠습니까? 속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저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로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단순히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를 회복할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현실이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마지막 셋째입니다. 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기도의 유익 셋째, 이 기도는요 우리로 하여금 순종의 삶으로 연결시켜요. 둘째 유익과 연결선상에 있는 내용이에요. 본문에 기록된 마지막 기도가 뭐냐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청원이에요.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지만 이 땅은 어때요? 여전히 이루어 가야 될 곳이에요. 이루어 가야 될 곳이라는 것은 나의 책임이 따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하면서 차근차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되는 곳이 바로 이 땅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기도는 단순하게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 안일하게 우리의 신앙심은 주로 나의 뜻을 향할 때가 많습니다. 나의 유익을 향할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수없이 반복한 내용이에요. 인간의 인생에 제외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할 때 사람의 인생에 제외되는 목적은 나의 영광과 나를 즐거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그걸 위해서 지음받은 적이 없어요. 단 한순간도. 우리의 삶은 명확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지음받은 목적이에요. 그러므로 기도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기도도 단순히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되냐면 그분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돼요. 그분의 영광을 구해야 돼요.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속히 나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은혜의 수단 가운데
말씀과 기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과 성례는 우리가 은혜의 수단으로 당연히 이해가 되죠. 근데 왜 기도가 들어가지? 기도는 내가 하는 것 같은데 왜 그게 은혜의 수단이지? 은혜의 수단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기도는 나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의 수단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서 순종을 배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성화의 시간을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처음에는 우리의 입술에 터져나오는 고백이 하나님 내 뜻은 이거예요, 이거예요, 이거예요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희한하게도 기도를 하다 보면 놀랍게 생기는 변화가 있어요. 하나님 제 뜻은 이거예요, 이거예요 하다가 힘이 빠지는 순간이 와요. 기도하는 것도 힘들고 지치고 무슨 의미가 있나 싶으면서 처음에는 회의감이 들다가 거기서 한 단계 더 넘어가면 뭐가 됩니까? 하나님 그냥 하나님 뜻대로 살게요. 예수님이 하신 그 기도처럼 하나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여태까지 너무 제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켰어요. 하지만 하나님 저한테 이 상황을 주신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는 뜻대로 제가 살아가게 해주시고 저는 그저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해주세요. 이거는 아마 기도하신 분들만 이해하게 되실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은혜를 마주하게 됩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기도는 바로 여러분 이런 기도예요. 그냥 우리가 기도해야 되니까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받으시는 기도, 우리에게 회복이 일어나는 기도는 나의 뜻대로 살겠노라 결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노라 결단하며 하는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에 누가 계십니까?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기도의 중심에 하나님이요. 오늘의 본문은 제자로 부름받은 모든 이들에게 제자의 기도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기도예요. 제자들의 기도는요, 자신들의 필요를 구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시기 전까지 오늘 하루 동안 나의 기도가 어떠했는가를 한번 정리해 보세요. 아, 내가 이때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때 이렇게 기도했는데. 어떤 분들은 뭐 기도했던 기억이 10기도 순간밖에 안 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10기도 순간마저도 하나님이 나한테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까 감사한 거지 안 주셔도 감사하다고 기도할 수 있었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과연 내가 해오는 기도가 하나님이 나한테 이거 해주셨기 때문에 조건부로 하는 기도였는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성도로서 이 정도는 해야 되니까 하는 기도였는가? 만약에 그런 압박감과 책임감 정도로 기도를 해왔다면 그 기도는 비교적 낮은 수준의 기도예요. 우리는 거기에 머물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서 다시금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나의 자녀됨이 깨달아지게 되고 하나님의 현실이 나의 현실 가운데 임하시게 되고 나의 삶이 거룩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순종함으로 열매 맺게 되는 기도, 그 기도가 우리가 오늘 회복해야 될 진정한 기도인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이 기도를 위해서 너희 지금 어떤 현실인지 알아. 너의 기도가 막막한 거 알아. 그렇지만 그러므로 기도해야 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영혼과 하늘의 연결선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연결선이 끊어져 버린 것이고 이 연결선이 끊어져 버리면 우리의 호흡은 더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외롭고 방향을 잃고 점점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의 즐거움을 잃어버린 지 오래되었고 신앙생활의 이 생명력을 잃어버린 지 오래되었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근두근거렸던 기억이 오래되었고 기도가 습관과 반복되는 일상 정도에 머물렀다면 우리가 회복돼야 될 것이 무엇인가? 아, 바로 이 기도구나. 이 기도를 통해 다시 한번 공급을 회복돼야 되겠구나. 바로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런 영혼들에게 예수님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안 그래도 삶의 문제로 바빠 죽겠고 힘든데 너희 왜 기도 안 해 책망하는 게 아니라 너희 기도하면 다시 돌아올 수 있어. 너희 기도하면 다시 회복할 수 있어라고 하는 이 복음의 초청인 거예요. 이 초청마저도 우리에게 달콤해야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 초청에 응할 때 우리가 아 진짜 하기 싫은데 오늘 어쩔 수 없이 해볼게요가 아니에요. 정말 이 갈망하던 생명수를 맛본 이들은 이걸 끊지 못해서 이걸 맛보고 싶어서 안달이 나서 이 갈망하는 마음이 더욱더 커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작은 세 가지의 결단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 가지 결단 나누고 말씀 맺도록 할게요. 먼저 첫째는 이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를 부르는 짧은 기도를 여러분 매일 시작하세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로 부르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가 막힐 때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부르짖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뭐 습관적인 기도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입술에서 이렇게 고백을 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구나를 인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가 왜 아멘을 고백합니까? 우리 심령 가운데 터져나와 고백할 때도 있지만 내가 저걸 믿어야 돼, 저게 맞는 거야 할 때도 아멘을 고백할 때가 있어요. 마찬가지 우리가 모든 삶의 문제가 막히게 될 때, 아침에 눈 떴는데 한숨부터 터져나올 때, 하루를 마무리하는데 너무 지치고 고될 때 다른 무언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늘에 계신 나의 하나님,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여 외치는 고백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 대단한 미사 여구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대단한 그 꾸민 말이 많아서 좋은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를 하는데 대단한 신앙 용어가 튀어나오고 성경 지식이 튀어나오고 그런 사람들이 듣기에 감탄할 만한 대단한 연설문과 같은 기도가 되었다고 그게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기도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모습이. 우리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기도를 하면 그걸로 된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보기에 너는 왜 이렇게 주기도문만 반복해? 뭐가 중요해요? 너는 왜 이렇게 유초등부 아이처럼 기도해? 뭐가 중요해?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시면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그 공급이 끊이지 않고 내게 임하면 되는 거죠. 그때 내가 이 한마디를 일어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맞구나. 진짜 우리 아버지구나. 지금 병원 진료실 앞에 들어가기 무서운 아이처럼 내가 울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잖아, 걱정하지 마 말씀하시는 걸 보았고 들었고, 맞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내가 외친다면 그게 전부이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적어도 우리가 하루 이틀이라도 결단할 수 있잖아요. 하루 이틀이라도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 잠자리에 들게 될 때, 적어도 점심 먹을 때, 아침, 점심, 저녁 3번이라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고백하는 결단부터 시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입니다. 하루 한 가지씩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실천하세요. 여러분, 너무 유치한 수준이에요. 하루 한 가지만 하셔도 돼요.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수단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어도 결국 우리는 또 내 뜻이 나올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훈련을 해보는 거예요. 한 가지가 2가지가 되고 3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분의 뜻에 맞춰서 우리의 삶을 맞춰보는 훈련을 해보는 겁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고백했다면 이어서, 주님, 오늘 제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제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겠습니까?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직장 동료에게 마주치면서 인사해보는 거, 이게 주님의 뜻이라면 해볼게요. 주님, 제가 오늘 저희 자녀들에게 사랑의 말 한마디 해보는 게 주님의 뜻이라면 한번 해볼게요. 제가 오늘 근무 시간에 마치고 교회에 와서 잠깐 기도하고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한번 해볼게요. 이런 질문의 기도로부터 우리 삶 가운데 순종이 열매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법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모순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딱 한 가지라도 하나님, 제 삶 가운데 임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묻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는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바로 이 기도를 회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셋째입니다. 여러분,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기 위해 힘쓰세요. 오늘 이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에요.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주기도문을 보게 되면 흥미로운 대목이 나와요. 주기도문은 나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여라고 하지 않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고백합니다. 이 기도는 단순하게 나 개인이 홀로 설 때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들, 교회 공동체가 함께 추구해야 될 기도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기도가 바로 이 주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간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간구하게 될 때 깨닫게 되는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 땅 가운데 주실 때 왜 주셨을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은 모든 걸 할 수 있으세요. 그냥 예수님 믿자마자 그래 너 천국하고 데려가 버리셔도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 정도 수준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냥 개개인이 혼자 믿는 것 정도에 머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의 하나의 공동체로 모으기를 원하셨고, 그 공동체 가운데 무엇을 하기 원하셨냐? 지치고 쓰러진 자들이 있다면 서로 일으켜 세움을 받게 하는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고, 함께 모여서 함께 선을 구하는 그 훈련의 과정을 감당하도록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발견하게 되는 사실이 있어요. 그 사실이 뭐냐면,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나 혼자가 아니었구나. 지금 답답해 미치겠어서 무릎 꿇고 있는 사람이 나 혼자가 아니었구나. 지금 바뀌지 않는 현실 앞에서 눈물 흘리면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던 사람이 나 혼자가 아니었구나.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주변에 있는 나의 지체, 공동체 동료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때론 우리가 지쳐있을 때 손을 내밀어주고 일으켜 세워주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동시에 내가 일으켜 세움 받게 되었을 때 지치고 낭망한 이들을 보면서 또한 세워주는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이런 시간을 거치면서 우리가 결국 해내고 감당하는 게 뭐예요? 나 스스로 혼자로는 감당할 수 없었던 순종의 삶을 함께이기에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실 때 그저 홀로 기도해라 정도가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우리의 아버지를 위하여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시간 중에 가장 좋은 시간, 우리가 금요 기도, 저녁 기도의 시간이 되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단순하게 나만 기도하면 됐지, 이 정도 수준에 머물지 마시고 함께 이 마지막 때에, 이렇게 혼란스러운 때에, 막막한 때에 나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구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지치고 넘어져도 함께 나아갈 수 있구나. 이 사실을 발견하는 유익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그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줄을 꽉 붙잡으시고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다시 회복해 되는 그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